2023년 우리가 첫 자매 집회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제목이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여기에서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러한 경륜과 삼일성과 분배는 다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복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축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lessing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이라 할 때 이 복은 중국의 한자어에서 따온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중국의 한자어를 그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좌변에 이 볼 시자가 있고 우변에 이러한 입구자 하나와 입구자가 있고 밑에 밭전자가 있죠. 이 단어가 복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입구자 어디에 말씀하는가? 이러한 마음밭에 사람의 마음밭에 다시 말해서 삼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축복하심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볼 시자를 보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분량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마틴 루터에서 본 그러한 이신칭의의 이러한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완성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완성된 이 최신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복된 자들입니다. 자매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축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면에서는 우리가 이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또 매달마다 이러한 축복을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이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열려진 최신의 이러한 최고봉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이기는 이들은 가진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멜루간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1년 7차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축복인 것을 알고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열어들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매님들,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메시지 4번과 5번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가 4번과 5번인데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점들만 우리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메시지 2번에서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이러한 신성한 로맨스에 의해서 수행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3번에서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이러한 분배가 수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4번과 5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4번을 한번 선포하죠.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이 제목은 아주 실제적이죠. 아주 체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 여기에 세 동사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겁니다. 우리 인간 생활도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인간 생활을 살아가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잘 호흡하고 잘 마시고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우리가 영을 호흡하고 생명수는 마시고 하나님의 떡을 먹고, 이것이 바로 가장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본이죠.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기본적인 이러한 사항들이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전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것을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그렇게 마시고 호흡하고 마시고 먹었다고 해서 이제는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전진하고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 여기에 4번 메시지에서 세 가지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항목은 그 영을 호흡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우리는 마시는 문제,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완결되신 영을 거룩한 숨으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셨다. 아멘. 이 큰 항목, 그 영을 호흡하는, 이 호흡하는 방면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점을 볼 것인데, 첫 번째 중점은 주님께서 두 번 되심입니다. 주님은 육체가 한 번 되셨죠.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고, 그리고는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주님은 부활 안에 계신 그 아들, 그분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영은 바로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이 헬라어 단어는 펀뉴마로서 숨, 영, 바람, 이 세 단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거룩한 숨을 받으십시오 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숨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 숨이 무엇입니까? 이 숨이 바로 그분 자신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생명 주는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영을, 이 숨을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숨이 대해서 말씀했죠. 약속된 보혜사의 영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불어내신 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정하고 14, 15, 16장에서 약속한 바로 그 보혜사, 그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쏟아부은 그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쏟아부어진 영은 경륜적인 영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20장의 영은 바로 본질적인 영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숨이 되시기 위한 요한복음에서 여러 단계들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29절 말씀이 오면 바로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나오죠. 여기에서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고 그리고 어린 양 나무가 되셔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올 때에 거룩한 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숨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고 나무가 되셨고 숨이 되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표현을 위해 있고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해 있죠. 그리고 나무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숨을 계속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호흡과 음료와 음식은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호흡은 매우 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호흡을 한 5분 이상 하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중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 숨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쉴 수 있는가? 이것은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숨을 쉬면 가능합니다. 숨은 바로 이러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의미는 계속 숨을 쉬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계속 숨 쉴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죠. 그때는 호흡이 깝깝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아주 부족하다고 느껴야 되겠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하루에 1000번 부르게 하십시오. 적어도 1000번 이상을 불러야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의미는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숨을 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숨에 의해서 우리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큰 두 번째 항목, 마시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2번 선포하죠. 우리가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영적인 물,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 아멘. 마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시는 문제에서도 세 가지 중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해석합니다. 10장 3, 4절이죠.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한 단계 더 전진된 교통을 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영적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반석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반석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반석이신 그분이, 생수를 안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항상 따라오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체험하든지 그것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반석이신 그분께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석을 다시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2번을 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막대기를 들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매맞은 반석이 되셔서 그분은 이제 다시금 매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그분은 죽음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됨으로 그 죽음을 적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 예수님 생수를 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그분의 생수를 마음껏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영적인 음료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이 생수를 가득한 반석입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 중점은 이 생수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이다.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실 때 이 생수가 반석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것은 그분의 육체 되심,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인성, 부활, 성천, 모든 것이 함축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는 것은 반석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 안에는 반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미네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성과 신성과 죽음과 또한 부활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반석의 물을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이 생수가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가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보좌가 뭡니까? 권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과 성천과 높여지심,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 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실 때 그분의 육체되심과 인생을 사심과 그분의 인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뿐 아니라 그분의 높여지심 성천과 그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까지. 그럼 우리는 이 생수를 마시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권위를 가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방면들을 다 포함할 뿐 아니라 특별히 권위의 보좌까지 포함한 이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점은 이러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면 그 영과 신부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이 신부가, 그 영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의 조성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솔로몬과 술라미가 완전히 하나의 배필이 된 것처럼 이제 그 영과 신부가 완전히 조성된 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목마른 자 오십시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수의 물을 계속적으로 마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성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똑같이 어울리는 술람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큰 중점이죠. 먹는 문제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회복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만나는 단어가 바로 먹는 문제. 주님을 누린다라는 단어를 처음에 만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만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먹는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세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먹는 것.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떡의 의미. 세 번째는 영적 식사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먹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관계에 있고 사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이 가지신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속 먹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로 땅에 속한 우리 천연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출해내고 하늘에 속한 신성한 존재, 조성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떡을 그분 자신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했던 것은 그들의 백성들의 새로운 조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좋은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의 먹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시간이 가더라도 그분의 경륜적인 관점은 그분의 백성들의 조성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 애굽의 조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서 그분의 백성들의 조성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의 소산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의 조성을 바꾸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조성이 바꾼 것의 완성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갖고 있는 의도는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조성들을 하나님의 조성으로 이러한 신성한 조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음식을 통하여. 음식이 아니면 그 사람의 조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러한 떡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57절에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떡이 나오지만 그러나 한 떡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떡이라 할 때 이 떡의 위치가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이 떡의 본성이 바로 생명인 겁니다. 이 떡이 살아있다고 할 때 이 떡의 상태가 늘 살아있습니다. 이 떡이 참뜻이다 할 때 이 떡만이 유일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떡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이 떡을 정말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씩 계속 먹어야 합니다. 호흡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물은 그렇죠? 목마를 때 하루에 보통 한 우리가 한 대여섯 잔 그렇죠? 1.5리터 정도 계속 마십니다. 음식은 하루에 3번을 꼬박 먹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표이죠. 바로 생명 주는 그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말할 때 이거 단단한 음식이죠. 먹고 소화하고 동화되어서 우리의 온 존재가 이러한 살아있고 생명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져오는 그러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98장인데요. 998장에 보면 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 되어 주님만을 나타내는 길은 곧 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길뿐. 그는 생명나무요 만나요 또 잔치라. 할렐루야 우린 매일 주 먹네. 예수 먹어 하나 됐네. 예수 먹어 거룩하네. 예수 먹어 빛 발하네. 할렐루야 먹는 길밖에 없네. 아멘.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복되어서 아주 힘차게 불렀던 지금까지도 아주 귀한 찬송이죠. 이제 우리는 3번째 중점은 제가 영적인 식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밖에 어떤 문제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재적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 안에 분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식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가 무엇입니까? 집회는 잔치입니다. 식탁이죠.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렇죠? 영적 식사이죠. 집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만들어야죠. 2-3사람씩 활력 그룹으로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식탁입니다. 또 활력 그룹도 안 되면 부부가 함께 식탁을 마련하세요. 가장 그렇죠? 또 그도 안 되면 혼자 식탁을 하세요. 혼자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엎조리면서 말씀을 기도를 먹고 또 찬송도 부르고 혼자서 이게 식탁입니다. 이러한 식탁들을 영적인 식탁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방의 교회를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지방 교회에 다른 말이 뭔가 합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죠. 지방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영재님? 하나님을 먹는 교회. 예? 먹는 교회. 맞습니다. 영재님 아주 예수 박사님. 먹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창원교회, 물론 창원교회죠. 그러나 먹는 교회입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가 이름 뭡니까? 우리는 먹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먹는 교회입니다. 항상 집회는 뭡니까? 잔치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경배가 뭡니까? 경배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경배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먹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교회, 교리적인 교회, 형식적인 교회, 이건 정말 주님 싫어합니다. 이것은 벌써 라오디게아로 빠진 겁니다. 미지근합니다. 주님은 그 밖에, 문 밖에 있습니다. 먹는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창원교회가 2023년에는 먹는 교회,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메시지 5번을 보겠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한번 선포하죠. 에베소서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로마자 3번을 중심으로 교통을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민노 천행자님께서 말씀을 해봐야겠는데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메시지는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러한 모든 장들이 다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 행제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의 교향곡이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바울의 교향곡, 바울의 심포니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6장으로 된, 제6악장으로 된 바울의 심포니가 교향곡이 바로 에베소서인 겁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모든 장에 걸쳐서 다 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 전체는 신성한 삼일성이 골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모든 장들이 다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산출과 존재와 성장과 건축과 전쟁에 관한 에베소서의 계시 전체는 신성한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신성한 삼위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로 구성된다. 이처럼 에베소서의 중대한 초점은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삼위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충만한 이상과 계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이 영원 전에 갖고 있는 그 선한 기쁘심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그 갈망을 따라서 그분은 목적을 성취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삼일성의 의결을 거쳐서 그분은 하나의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분의 의도와 갈망과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놀라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완전히 분배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경륜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14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가 가장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심으로 신성한 분배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산출되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요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엄청난 계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러한 삼일성에 관한 이러한 분배를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한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또한 그 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목적을 적용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결되셔서 그 삼일성으로 분배할 뿐 아니라 그 분배의 결과가 바로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초월하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성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무리되심의 능력, 사송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삼일성의 분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된 것입니다. 이게 1장입니다. 2장에 올 때 2장은 특별히 2장 18절에서 이 한 구절에서 삼일성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분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그 영 하나님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삼일성은 이 셋은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말씀의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과정들 안에서도 그분은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상호 내재하고 동시 존재함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후에도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성취하는 분은 그렇죠. 아들 하나님. 집행하는 분은 바로 그 영 하나님. 또한 기원자이신 분,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서도 여전히 삼일성이 계시됩니다. 특별히 3장은 사도의 기도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믿는 이들에게 속 사람 안으로 강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가 정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그 영은 수단이시며 아들은 목표이시고 그리고 삼 하나님의 그 충만은 바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삼일성의 아름다운 이러한 그림이 우리 안에서부터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여기에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7 하나가 있습니다. 그 7 하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하나가 뭡니까? 네, 몸의 하나이죠.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과하시고 그 영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삼위일성은 이러한 분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안으로 분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로 한 몸, 한 영, 한 주님, 한 아버지 하나님 이 네 인격이 한 실제로 함께 연합되어서 유기적인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과 이러한 몸과의 연합, 하나 안에 넷,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죠. 5장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이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우리가 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여기서 영적 전쟁이 나오죠. 여기 우리가 보면은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굳세게 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신성한 삼위일성의 분배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신성한 삼위일성을 계속적으로 분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이 있었죠. 의의 왕, 살렘의 왕이신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모든 장들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자 4번을 함께 우리가 읽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실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이 로마자 4번, 이 항목이 이번 오늘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이러한 삼일성의 분배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건축될 뿐 아니라 그분의 신부로 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기는 신부들로서 우리는 왕국 안에 그분과 함께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공동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이 2023년 모든 시간들, 특별히 우리 자매 집회를 통해서 삼일성의 충만한 공급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